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들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이 자리에 서셔서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 각자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우레와 같은 말씀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에는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는 이 스티커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이 말씀은 제 마음을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 경험에 따르면 교만할 때 길이 막히더라고요. 교만하면 열려있는 문도 닫히더라고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해질 때 없던 길도 생기고 막힌 문도 열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마다 높은 자리를 택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식사 자리에 가실 때 가운데 쪽으로 자리를 좀 잡으십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 구석 쪽으로, 끝 쪽으로 자리를 잡으십니까? 이 가운데를 좋아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구석에 앉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가운데에 앉으면 오히려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장님 바로 코앞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어우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맨 가운데보다는 차라리 끝자리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날따라 참 이상하게도 이 사원들이 다 이 끝자리부터 앉더라고요. 끝에서부터 점점 가운데로. 제가 전화 통화할 일이 좀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왔는데 딱 가운데 그
사장의 앞자리만 비어 있었던 것이죠. 이 가운데 자리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사 자리는 조금 달랐어요. 어떤 자리를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를 존중하는지, 누구를 무시하는지, 누구를 멸시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 맨 가운데 자리는 호스트 자리입니다. 그 호스트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운데 쪽에 자리를 배정받으면 가장 존중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가운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맨 구석에 있는 끝자리는 뭐예요? 그 호스트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앉히기 위한 지정석이 되는 것이죠. 수치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 잔치상의 맨 끝자리는 그냥 의자만 놓여 있고 아무도 앉지를 않아서 그 자리가 그냥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뭐 거기 앉을 바에는 그냥 집에 가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과 동시대 인물로 알려진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루타크의 친구가 잔치를 열었어요. 이 잔치는 좌석이 미리 배정된 게 아니라 그냥 선착순으로 먼저 오는 사람이 아무 자리에는 앉을 수 있는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자, 높은 자리 상석은 순식간에 다 채워졌어요. 잠시 후 어떤 사람이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보니까 상석은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채워졌고 이 중간 자리부터 남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아니 자리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그냥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는 말, 여기에는 내 수준에 맞는 자리가 없군요. 나랑 급이 맞는 자리가 없군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자, 바로 그때 플루타크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때처럼 좌석을 미리 배정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 이와 같이 그 당시 잔치는 좌석을 미리 배정하는 일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자마다 이름을 다 써놓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명백하게 급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잔치 자리는 영어 알파벳 U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테이블은 A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은 이 테이블은 B급,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C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회적 특성 한 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급을 나누더라는 것이죠. 나랑 급이 안 맞는지 맞는지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상급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윗급으로, 더 중심으로,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가서 인사이더가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홈리스 사역 봉사를 할 때 음식이나 옷을 나눠주는데요. 홈리스끼리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홈리스들이 모인 사회에도 급이 존재하고 사람 사는 곳이면 동일한 사회적 특성을 갖습니다. 딱 한 군데, 이 급이 없는 곳, 모두가 A급인 곳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급이 없는 곳, 모두가 A급으로 대접받는 곳, 천국의 모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마다 자, 저 상석으로 올라가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 자, 주님은 그들의 시선을 오늘 완전히 바꿔주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것이 너를 오히려 망하게 할 것이다. 잠시 후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도착하면 그 호스트가 뭐라고 말할까? 이분에게 자리를 양보하시고 저쪽으로 가십시오. 자, 그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호스트가 와서 나의 친구여 가까이 오라. 바로 그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뭐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살펴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 문장은 그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입니다. 자,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두 번째 비유는 초대한 사람 바로 호스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호스트가 손님을 초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초대를 했을까요? 자, 여기에도 급이 있어요. 나랑 급이 맞는 사람들만을 초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격이 되는 사람들만을 초대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주님은 그들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급이 맞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을 초대해라. 왜? 그들은 너의 호의를 받더라도 갚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시 나왔습니다. 부활의 때에, 마지막 때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주어가 빠진 수동태,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갚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너를 높여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스트 되시는 그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 명확한 사실 한 가지. 급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 목사가 하나님하고 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급이 안 됩니다. 급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죠. 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주님 바로 옆자리에 상석에 앉혀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급이 안 되는 나를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상석에 앉으려고 빛의 속도로 뛰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급이 되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은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잔치를 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열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급이 맞는 사람들만 초청하지 마시고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초청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초대받은 그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자, 더 중요한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갚아주셔야 할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베푼 그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갚아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레위인들은 쉽게 말해서 선교사들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급이 맞는 친구들 그만 초대하시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얹혀 살았던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또 한때는 저희 집에 갈 곳이 없는 가족이 잠시 머문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자,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2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듀토라노미, 신명기가 영어로 듀토라노미잖아요. 듀토라노미는 숫자 2와 법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2세들을 위한 율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선한 호스트가 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본문 13절에 보시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4부류의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잔치 자리에 결코 올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상석에 앉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석이 어디인지조차 볼 수 없는 자, 맹인이죠. 그곳까지 스스로 걸어갈 수조차 없는 자, 장애인이며 다리 저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잔치 자리로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암시적으로 그들을 찾아가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라.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들의 발이 되어 주어서 그들을 상석까지 인도해 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은 그저 우리더러 오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저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으며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었던 저를 등에 업고 가셨으며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었던 나를 가장 높은 상석에 앉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주님은 저를 주님과 동급으로 여겨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제가 있는 곳으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처음 호흡을 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조금만 더 내려와라. 조금만 더 내려와라. 낮은 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한 곡이 또 생각이 났어요.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의 찬양 1절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초청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며 안아주실 것이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 낮은 곳으로 먼저 가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 교만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며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게 하신 그 상석에 앉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서 은혜의 잔치를 베푸는 자, 그래서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오라고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등에 업어주시며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바로 옆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기꺼이 발걸음 옮기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